함께 맞추어가는 것, 그것이 교회입니다. 성경을 제가 자꾸 봉독하는 것은 예전에 청년 때 생각이 나서 저는 이렇게 공독하다가 좀 웃음이 나왔습니다. 청년 때 그 담임 목사님이 그 교독을 하면 성도들이 안 맞는 거예요. 이렇게 막 무슨 화음 맞듯이 그러면 다시 처음부터 하면서 이건 우리가 마음이 안 맞아서 그렇다고 다시. 근데 그것도 의미가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합창을 하더라도 음이 자기 목소리가 아무리 예쁘다 하더라도 또 서로가 맞춰야 화음이 나듯이 우리가 항상 성도가 교제를 한다는 것은 듣고 내가 너무 크면 좀 줄이고 또 이렇게 서로 맞추어가는 것이 교회의 아름다운 모습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제가 교회의 요람을 이렇게 만들어 보면서 저희 교회가 1975년 6월 12일 75년이면 제가 초등학교 안 들어갔어요. 76년도인가요? 초등학교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75년 6월 12일 창립 예배를 드리셨더라고요. 그 전에도 이렇게 우리 독구성 장로님 댁에서도 예배 드리고 이렇게 했지만 정식적으로 드린 것은 1975년 6월 12일 어제가 12일입니다. 46주년이었죠. 그동안 연역을 보면서 많은 일들이 있었고 또 장로님들과 또 권사님들, 집사님들 교회가 합쳐졌다가 나뉘었다가 또 많은 성도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때로는 마음적으로도 많이 어렵고 힘들 때 그렇게 기도하시고 헌신하신 분들이 있었기에 지금의 이 자리가 있지 않았나 하며 또한 감사드리면서 이후에 더욱더 우리 제건남설교회가 성숙하고 또 멋지게 자라서 하나님께 귀하게 사용되는 저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해 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은 소녀 리브가가 이삭을 위로하는 소녀에서 아내의 모습으로 나오다가 오늘은 어머니 리브가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의 섭리를 통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설교의 제목은 45절의 마지막 절에 어찌 하루에 너희 둘을 이루랴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다가 그것보다는 좀 더 긍정적인 게 나을 것 같아서 자녀를 모두 살리는 법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정해보았습니다. 성경에는 하루에 두 아들을 잃은 어머니가 있습니다. 그는 하와입니다. 그는 풍요로운 삶을 살았죠. 지금으로 말하면 금수저였죠.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통째로 주었기 때문입니다. 벌거벗고 다녀도 춥지도 덥지도 않고 적당한 온도에 일하지도 않아도 그 동산은 먹을 것 천지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뱀의 유혹에 넘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고 자신만 먹은 게 아니라 자신의 남편에게 주어서 공범을 만들었죠. 에덴 동산에 쫓겨나고 말았어요. 에덴 동산에 밖으로 쫓겨나긴 했지만 아담과 하와에게 아들 가인을 얻은 것은 그들에게 큰 기쁨이었죠.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선물이란 뜻의 등남의 땅 가인이라고 이름을 짓습니다. 하지만 아들을 낳고 뭔가 하나님께서 다시금 에덴으로 회복시켜 줄 것을 기대했지만 시간이 지나도 회복되지 않자 둘째 아들을 이름을 넣고는 그 이름을 허무라 하고 아벨이라고 이름을 짓습니다. 그만큼 하와의 내면에 예언적인 뜻이 담겨져 있었죠. 아들을 낳아 너무 즐거웠지만 둘째 아들을 낳고는 허무하다. 뭔가 자기에 채워지지 않는 아무것도 없다. 이런 의미로 아들 아벨을 낳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지나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죠. 하나님은 아벨과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죠. 결국 성경은 표현하기를 아벨의 제사를 받았다 이렇게 가지고 아벨과 아벨의 제사를 받았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지만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자 가인이 나타난 모습이 돈을 내고 안색이 변했다고 성경은 표현합니다. 결국 우리의 삶이 예배를 드리고 어떤 목사님 그러더라고요. 은혜를 받은 성도들은 예배가 끝난 후에 말들이 많대요. 말들이 많아진대요. 그런데 은혜를 안 받은 분들은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어쨌든 가인이 예배가 하나님께 연락되어지지 않자 오늘 우리들도 예배를 보러 온 것이 아니라 예배를 드리러 온 것이죠. 예물도 드리고 오늘 일주일에 삶도 드리고 또한 말씀을 들으면서 한 주간의 삶을 결단함을 또 드리죠. 아멘. 한 주간 이렇게 살겠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과 풍족하게 드려짐과 소통이 되면 우리들의 마음속에 평안이 임하게 되고 뭔가 묶였던 것들이 풀어지는 은혜를 경험하고 편안해지는 것을 경험합니다. 하지만 가인은 자신의 예배가 연락되지 않자 돈을 내고 안색이 변하고 그리하여서 그 안에 죄를 다스리지 못하고 결국에는 가인은 동생 아벨을 들에서 쳐 죽이고 맙니다. 최초의 살인 사건이면서도 가족 간의 사건이 성경에서 일어나죠. 일련의 사건이 전개되는 동안 어머니 하와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이후에 셋이라는 세 번째 자녀를 낳을 때 잠깐 등장하지만 하와 어머니라는 것은 등장하지 않아요. 하와는 어머니로서 자녀를 살피지 않았다는 것이죠. 하여 하루에 두 아들을 잃은 비극의 주인공이 됩니다. 큰아들이 작은 아들을 죽였으니 두 아들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의 제목 이전에 45절 말씀처럼 어찌 하루에 너희 둘을 잃으랴 했던 리브가와 대조적인 모습을 보여줍니다. 오늘 군에는 발목질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전시 상황에 군의 발목만 밑으로 상하게 해서 주위의 전우들이 그 전우를 부축하기 위해서 두 명의 전우가 그 전에 붙기 때문에 전력에 손실을 주는 무기입니다. 아주 못된 무기죠. 가인이 동생을 죽임으로 아담의 가정에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이렇듯 교회를 깨어서 오늘 교회를 깨어져 유기적으로 살피지 않으면 우리는 모두가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교회의 한 사람이 마음이 다치면 그 한 사람만 다치는 것이 아니라 그 주위에 연관되어 있는 사람도 함께 다친다는 것이죠. 그것이 어떤 면에서 악한 영들의 계략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나타난 어머니 리브가는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갔을까요? 리브가는 이삭에게 위로를 주는 아내였습니다. 그가 아기를 갖지 못할 때 남편 이삭이 아내를 위해 기도했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도 아닌 쌍둥이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리브가는 이삭의 말을 주의 말처럼 듣고 순종했습니다. 그의 아버지, 그의 어머니 사라가 그랬듯이 리브가도 이삭을 그렇게 섬겼습니다. 이삭이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거짓으로 누이라 말할 때도 그를 사랑했습니다. 창세기 26장 8절은 이삭이 그 아내 리브가를 껴안는 것을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창으로 내려다본지라 라고 말합니다. 자신을 루이라고 속였지만 여전히 리브가는 그 남편 이삭을 아주 사랑했습니다. 그랬던 부부 사이에 쌍둥이 에서와 야곱이 탄생하고 아이들이 커지면서 그 중간에 있는 것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그러면서 커가며 집안의 분위기는 다르게 전개되는 양상을 보입니다. 저도 예전에 큰아들 낳고서 조금 교육의 방법을 놓고 서로 다른 이견을 아내하고 보였던 기억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족 안에 이제 남편과 아내가 아니라 새로운 또 생명이 있기 때문이죠. 에서는 사냥으로 들 사람이었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으로 장막에 거주하였는데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두 아들 중에 아버지 이삭은 자신의 코드와 맞는 에서를 사랑하고 또 그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했다고 말합니다. 그러니 당연히 소외된 야곱은 어머니가 사랑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던 것이죠. 언제나 리브가는 남편의 선택을 우선으로 하고
자신의 차손으로 선택하며 가족을 돌봅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받은 에서의 그늘에서 야곱은 몇 분 사이로 장자의 권리를 빼앗겼고, 야곱은 유치하게도 배고픈 형에게 붉은 죽과 장자의 명분을 바꾸자고 합니다. 사실 그 시대에서의 장자의 권리는 지금으로 말하면 금수저였습니다. 너무나 안타까웠겠죠. 쌍둥이에게 있어서 형과 동생이 갈리는 것은 몇 분 차이였을 테니 말이죠. 형에서도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긴 듯합니다. 또한 그는 에서는 이방인의 여인을 아내로 맞이함으로써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분명 에서의 행동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에서 벗어나고 있었는데도 이삭은 오늘 본문의 큰 전환점이 되는 행동을 하게 됩니다. 그것은 아내 리브가도 모르게 에서를 은밀히 불러서 내가 언제 죽을지 모르니 자신을 위하여 사냥하여 별미를 만들어 오면 마음껏 축복해 준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눈여겨볼 것은 27장 1절에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라고 이삭을 표현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눈만 어두워진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분별력이 없는 것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삭 말에는 하나님은 주로 섬겼던 모습에서 어느샌가 자아가 고개를 내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나이 많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복을 주신 것과 대조적으로 이삭은 하나님의 기쁨이 자신이 기쁨과 자신의 만족을 위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사용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를 통해 나오는 그 축복권은 귀한 것이었지만 인간 이삭으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3절에 오늘 이런 말이 계속 반복됩니다. 나를 위하여 사냥하고, 또 4절에는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와서 먹게 하여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리라. 이 말 속에 강조하는 것이 바로 나입니다. 나. 오늘 이 두 구절에서 나라는 말이 5번이나 강조되고 있습니다. 내가. 이것이 우리의 의입니다. 내가 했기 때문에, 내가 이런 수고를 했기 때문에. 이삭의 이름은 우스입니다. 부모에게 기쁨이었고 리브가에도 기쁨이었고 하나님께도 기쁨이었습니다. 허나 오늘 나이가 들어가며 누구에게 기쁨이 되고자 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에서입니다. 에서는 옳다구나 하며 어머니와 상관없이 활을 들고 사냥하러 나갑니다. 하나님의 장자의 축복이 사냥을 잘하면 얻어지는 것입니까? 공부를 잘하고 좋은 대학에 들어가고 또 좋은 직장에 들어가며 이렇고 또 사람의 마음에 들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택입니다. 오늘 우리가 얼마만큼 무엇을 해서 하나님께 선택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선택이 우리에게 있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우리가 앉아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기서 리브가는 사건의 긴박성을 예측합니다. 일찍이 리브가 태중의 아들들이 싸울 때 여호와께 물었던 이삭입니다. 하나님은 두 국이 내 태중에 있거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리브가의 태중에서 야곱을 선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선택은 사람이 바꿀 수 없는 것입니다. 에서가 들에 나가서 사냥을 해서 오기까지 남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서 하와 리브가가 다른 점은 리브가는 5절 이삭이 에서에게 은밀히 말할 때 리브가가 들었다고 말합니다. 이 리브가는 사람의 소리, 가정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귀를 쫑긋 세워 듣습니다.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말만 듣는 것이 아니라 그의
그의 심중의 마음의 소리까지 들었던 자가 느부갓입니다. 또 성경에는 이 들음을 지혜라고 말합니다. 솔로몬의 지혜는 듣는 지혜입니다. 듣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하고 솔로몬이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그것을 지혜라고 정의해 줬던 겁니다. 지혜. 이처럼 우리도 자녀를 위해 기도하면서 자녀의 지금의 영적인 상태를 점검해야 합니다. 우리 자녀가 누구를 만나고 있는가? 신앙생활을 똑바로 하고 있는 건가? 자녀가 지금 관심 갖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 이것이 지혜입니다. 자녀만이 아니라 교회도 서로 살피며 중보기도하고 살펴야 합니다. 우리의 지체들이 어떠한 상태가 있는 것인가? 교회는 우리의 몸이라 말씀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몸의 한 부분이 아프다면 그걸 알아차리는 것, 그것이 건강한 몸입니다. 그런데 우리 몸이 아픈데 그걸 몰라요. 그것은 몸이 병들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영적인 한센병, 문둥병자와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교제하고 대화하고 함께 할 것은 성도의 험과 다른 걸 살피는 부분이 아니고 또 내게 있는 것을 성도에게 말함은 우리가 한 지체이기 때문입니다. 한 지체는 그냥 저절로 알 수 있어요. 아침에 일어났는데 어디가 불편해. 저절로 알 수 있잖아요. 하지만 교회는 서로 힘든 것을 이야기하고 그리고 그 힘든 소리를 들어주고 서로 격려하고 기도해주고 이렇게 할 때 교회는 유기적으로 하나가 될 수 있고 건강한 몸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그렇게 리브가가 그 소리를 들었듯이 오늘 우리도 그 소리를 듣는데 민감하기를 소원합니다. 리브가는 갈등에 빠집니다. 지금까지 남편의 말을 주의 말씀처럼 순종하여 살았는데 남편의 말이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이 원하신 뜻과 다르게 전개될 때 고민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들은 10계명, 5계명의 주 안에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말하는데 혹여나 부모가 주 안이 아닌 다른 것을 요구할 때 우리는 어려움에 서게 됩니다. 그러면 무조건 부모님의 말씀을 거절해도 되는 것인가? 부모님 말씀은 하나님의 뜻에 안 맞으니 안 듣겠습니다 라고 거절해야 되는 것인지 우리는 용기 있게 그런 상태에서 지혜를 구하고 그럴 때 부모님을 설득하는 열심을 보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섬기는 부서의 리더가 내가 보기에 믿음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것을 요구할 때 우리는 아주 어려움에 봉착하게 됩니다. 우리들의 어머니가 손주가 어린집에 가서 맞고 오니까 왜 맞기만 해? 너도 때려. 이것이 보편적인 어머니에 나오는 말입니다. 왜 맞기만 해? 너 때려. 이거는 분명히 성경적이진 않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편식입니다. 리브가는 야곱에게 상황을 설명하고 너는 9절에 오늘 염소 떼에 가서 좋은 염소 새끼 2마리를 가져오면 자신이 이삭의 별미를 만들 테니 네가 가져가 드리고 축복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이삭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신이 사랑하는 에서를 택했다면 리브가는 하나님의 말씀을 택했지만 그 방법이 옳지 않았습니다. 속이는 것은 참이 아니고 거짓이기 때문입니다. 리브가는 남편을 설득해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라 했는데 우리 하나님께 묻고 또 축복합시다. 이렇게 좀 더 설득하고 남편과 하나가 되어야 갈 텐데 어느 상황인지 모르지만 그들이 대화하고 소통하는 데 있어서 많이 서먹해지고 어색해져 있는 상황이 전개되듯 합니다. 리브가는 하나님의 일을 자신의 방법으로 했다는 것입니다. 야곱은 자신과 형 에서는 다르다고 말하며 형인 털이 많은 사람이라 음식을 가져다가 들키면 복은 고사하고 저주를 받을까 걱정과 두려움에 처하게 됩니다.
이때 어머니 리브가는 13절에 내 아들아 너의 저주는 내가 내게 돌리리니 내 말대로 따르고 가져오라 하고 어머니의 듣는 귀가 있어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려는 의도는 좋았지만 하나님의 뜻을 살피지 못하고 그의 시아버지 아브라함이 그랬듯 또 남편 이삭이 그랬듯 어려움 앞에 하나님의 뜻을 잡기보다 자신의 지혜를 따라 거짓으로 축복을 받으려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라 하여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자신의 방법으로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의 잘못된 신념은 야곱을 끌어들였고 야곱 안에 있는 장자의 축복의 욕심을 끌어내어서 거짓으로 아버지의 축복을 받아냅니다. 여기서 후에 축복을 빼앗긴 에서의 말과 대조를 이루는 것이 36절 말인데 그가 나를 속임이 두 번째입니다. 전에도 나의 장자의 명분을 빼앗고 이제는 내 복을 빼앗았다고 에서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리브가는 야곱으로 염소새끼를 흠행하게 하시고 자신의 별미를 만들어 털이 많은 에서처럼 이삭을 오늘 야곱을 변장시켜서 이삭의 장막에 들여보냅니다. 별미를 들고 온 야곱을 향하여 이삭이 알아보지 못하고 묻습니다. 네가 누구냐? 이삭은 보기는 보아도 보지 못하고 만져봐야 에서인 줄 알겠다는 것입니다. 허나 염소 새끼의 털로 변장한 야곱을 알아차리지 못합니다. 소리를 듣고도 보고도 만져보고도 냄새를 맡아보고도 자신이 축복하려는 에서와 야곱을 23절에 분별하지 못하고 야곱에게 축복합니다. 이삭은 상대가 누구인지 의심이 가는 상황에서도 자신을 확신하고 야곱이 에서인 줄 알고 축복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삭의 축복은 상대를 정확하게 파악하지 않은 축복이었습니다. 교회의 리더는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분별하여서 균형 있는 사역을 분배하고 맡겨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교회도 영적으로 무질서하게 될 수 있습니다. 이삭의 영적인 상태였습니다. 이삭은 야곱이 에서인 줄 알고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고 만민이 너를 섬기며 열국이 내게 굴복하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한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하고 축복을 마음껏 쏟아붓습니다.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을 다 하고 난 후에 사냥에서 돌아온 에서는 사냥감으로 별미를 만들어 아버지 이삭에게 주며 31절에 잡수시고 마음껏 내게 축복하소서라고 말합니다. 이삭은 너는 누구냐? 라고 에서에게 말합니다. 33절에 이삭은 심히 크게 떨었다고 말하는 것은 그의 충격이 얼마나 컸는지 말해줍니다. 이삭은 순간 하나님의 예언의 성취가 생각났을 것이고 하나님을 인정하며 그가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자신은 분명히 그게 큰아들 에서라고 생각하고 축복을 했는데 생각해보니 그건 에서가 아니었고 야곱이었다는 것입니다. 에서는 통곡을 하며 내 아버지 내게도 축복해달라고 울부짖습니다. 35절에 이삭의 한마디는 또 불난집에 부채질을 합니다. 네 아우가 와서 속여서 내 복을 빼앗았다. 어떤 면에서는 이삭이 분별력 있게 일을 처리한 것이 아닌데 그 책임을 둘째 아들에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에서는 남겨진 복이라도 달라고 애원하지만 내가 그를 너의 주로 세우고 그의 모든 형제를 내가 그에게 종으로 주었으며 곡식의 포도주를 그에게 주었으니 내 아들아 내게 무엇을 할 수 있으랴 라고 말하며
너는 칼을 믿고 생활하겠고 내 아우를 섬길 것이며 네가 매임을 벗을 때에는 그 멍에를 내 목에서 떨쳐버리라 하고 말합니다. 이삭은 축복을 구하는 에서에게 야곱에게 준 축복과 대조적으로 물질적인 풍요에서 제외되고 야곱의 지배 아래 있게 될 거라고 예언합니다. 그의 예언대로 에서와 그의 후손은 전쟁과 약탈을 계속하고 황무한 땅에서 살았습니다. 또한 에서 곧 에돔 족속은 야곱을 섬기리라는 예언은 다윗 시대에 성취되게 됩니다. 영적 분별력의 상실로 자신의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축복을 임으로 하려 했던 이삭과 또 하나님의 말씀 성취를 위하여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지 않고 자신의 꾀를 사용했던 리브가 앞에 나타난 결과는 아버지 이삭이 죽으며 동생을 살해하겠다는 에서의 한만이 남게 됩니다. 우리나라 말로 한을 품고 있는 겁니다. 아버지가 이제 연로하셨으니 돌아가시면 내가 내 동생을 죽여서 내 한을 풀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어머니 리브가는 그 아들의 성경에 보면 심중의 말을 듣습니다. 마음의 말을 듣는다는 거예요. 어머니 리브가에게 있어서 에서도 사랑하는 아들입니다. 하지만 리브가는 자신의 혈육의 정보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 했던 것입니다. 이 방법이 아직은 미숙하고 잘못된 방법인데 말입니다. 리브가는 참 잘 듣습니다. 우리의 들음이 상대를 난처하게 만드는 들음이 아니고 부족함을 채우고 하나가 되어가는 그 들음은 지혜입니다. 사랑함으로 잘 듣고 듣는 가운데 야곱을 피신시키게 됨으로써 에서가 야곱을 죽이지 않게 되므로 아들 모두를 살리게 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의해 번제로 드려질 때 순종의 아들이었습니다. 아들을 사르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것이라는 것을 몸소 체험했지만 또 상황 가운데 잃어버리는 것이 우리들입니다. 우리도 이삭과 같은 과오를 범할 수 있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기보다는 내 가족, 내 부서, 또 내 교회, 내 교단, 내 직장, 내 나라, 이 나라는 범위를 넘지 못하는 연약한 믿음을 보이게 됩니다. 동물에게까지 마음을 쓰는 소녀, 또 하나님을 신뢰하고 가지고를 떠나서 사랑을 향해 떠났던 결단의 신부 리브가, 이삭을 위로했던 아내, 말씀의 성취를 이루려 했으나 아직도 자신의 생각대로 아들과 또 남편을 속여 축복을 가르친 리브가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허나 과거의 매기보다 우리는 미래를 향해 전진해야 합니다. 예전에 내가 믿음이 괜찮았어. 예전에는 내가 성경을 얼마나 많이 읽었고 묵상했는지 몰라. 그건 예전의 문제입니다. 과거에 오늘 믿음의 선배들이 순교의 정신으로 나갔어. 그건 과거일 뿐입니다. 지금 우리는 그럼 순교의 정신으로 살고 있는가? 우린 우리 자신을 향해 되물어야 합니다. 리브가는 자신의 방법과 결과가 에서에게 큰 아픔과 원한을 준 것을 깨닫고 이제 다시금 돌이키며 이삭에게 에서가 햇사람의 딸들과 결혼함으로 마음이 근심이 되었는데 야곱도 이방인과 결혼하는 데는 무슨 재미가 있겠는가 하며 이삭과 공통의 관심사로 그의 아버지가 그랬듯이 바단 아람으로 가서 리브가의 오빠인 나반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라는 피신의 명분을 줍니다. 해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어 내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가 여러 족속을 이루기를 축복하고 떠나 보내게 됩니다. 거기서 부부는 하나가 교육합니다. 살인을 막았지만 리브가는 사랑하는 야곱을 떠나 보내야 했습니다. 에서처럼
기도하면서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그 서먹함과 어색함과 부끄러움들을 딛고 그가 나아갔다면, 왕께 나아갔던 것처럼 분별력이 없던 남편에게, 이삭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함께 기도하며 지혜를 구했다면 이삭의 가족은 또 다르게 하나님이 이끌어 가셨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연약한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의 연약한 우리의 선택마저도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한다면, 회개하고 돌이킨다면 그 연약함을 사용하셔서 선으로 바꾸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선택을 존중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무조건적으로 우리가 선택한 것을 정지하거나 나무라시기보다 때로는 묵묵히 기다리시고 또 우리가 주께로 돌아오기를 기다리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일부가 이삭처럼 우리는 연약하고 실수가 많습니다. 위기 앞에서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지 말고 해결하기를 힘써야 합니다. 그냥 놔둬서는 안 됩니다. 그냥 놔두면 그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기도해야 하고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합니다. 하여 리브가는 에서의 마음의 소리를 들었던 것처럼 잘못을 지적할 들음이 아니고 섬기고 중보 기도하며 그러기 위한 들음이 우리 재건 남서교회에 계속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는 축복권자인 남편 이삭과의 하나됨을 통해서 자기 자신들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야곱을 축복하고 떠나 보냈듯이 오늘 교회는 목사와 성도가 자신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목사도 또 성도도 때로는 하나님이 원하는 뜻에서 어긋날 수 있습니다. 연약하다는 것을 인정하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줘야 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배우자를 만나 결혼하도록 이끌었듯이 교회는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맞이하는 순결하고 거룩한 신부로 준비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만이 아니라 사랑하는 지체들,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신랑 되신 예수님이 합당한 순결하고 거룩한 신부로 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잘못하면 그에 따른 책임이 있습니다.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했지만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자신의 방법으로 이삭에게 장자의 축복을 받았지만 야곱과 함께할 수 없이 이별해야 했습니다. 사랑은 또한 내 눈앞에 자녀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지 못하는 것을 바라보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도록 이끄는 것이 진정한 부모요 리더자입니다. 오늘 교회 창립 40주년입니다. 46주년입니다. 목사와 성도는 오늘 이삭과 리브가처럼 어느 편에 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편에 서야 합니다. 서로 소통하며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의 성도들에게 마음껏 축복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목사는 영적으로 깨어 바른 분별력을 가질 수 있도록 여러분 저를 위해 많이 기도해 주셔야 하고 또 장로님들을 위해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올바른 결정과 하나님의 뜻을 따라 바른 결정을 내리고 바르게 갈 수 있도록 말입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는 47주년, 48주년 계속해서 우리 교회는 성장할 것입니다. 하여 이삭의 축복처럼 하나님의 복을 주시어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그런 복이 임하는 우리 복된 재건 남설교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교회 창립 46주년을 맞이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그간 많은 일들이 있었고 성도들의 눈물의 기도와 헌신이 있었기에
현재의 재건 남설교가 있는 줄 압니다. 아픔과 어려움을 하나님께서 신원하여 주시고 이전의 모습보다 이후의 모습이 더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신 주님, 항상 말씀을 듣고 성도의 마음의 소리를 들어 순종하고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자의 권위와 성도가 하나 되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